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2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토마복음 87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육체에 매달린 육체는 비참하다. 이 두 가지에 매달린 영혼도 비참하다. 육체가 두 번 나오죠. 육체에 매달린 이란 말을 풀이해야 되겠죠. 육체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뭔가요? 뭐 성욕이나 뭐 식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욕망들이 일어나죠. 또 육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니까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이제 육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풀이하면 되나요? 육체로 인한 욕망에 매달린 육체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정확한 풀이겠죠. 육체를 그 무엇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 일어나는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육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육체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육체의 욕망, 육체로 일어난 욕망과 그런 육체에만 집착하는 영혼 역시 비참하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토마복음 93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분뇨더미에 차버릴지도 모른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을 몸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안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유사하게 유사한 말이 나와 있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전해지는 뜻은 똑같죠. 좀 말이 좀 변형되었을지라도 전해지는 건 뭔가요?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아무에게나가 뭐에 해당되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들, 절대자의 뜻을 지킬 의사가 없는 이들, 혹은 절대자의 뜻을 짓밟으려는 이들이겠죠. 짓밟으려는 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자들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 마태복음에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죠. 물어 뜯는다고 하죠. 그래요. 왜 물어 뜯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망에 맞지 않으니까 물어 뜯겠죠.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방해한다거나. 그렇죠. 도마복음 42번 말. 42번 말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뭐 어떤 경우 있었을까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마음이든 밖에서든 해볼 수 있겠죠. 음, 밖에서는 이제 93번 말과 연결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다투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논쟁하거나. 마음에서는 어떤가요? 유혹이 오면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서도. 그래요.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해요. 87번 말은 보면 꼭 하늘나라 제자 윤리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육체에 매달리고 이러면 비참해지니까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죠. 이거 일반 윤리에 해당하겠죠. 87번 말은.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토마복음 12번 말. 그리고 어떤 땅에 들어가든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주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것을 먹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이 나와요. 첫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사명이 뭐였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르크 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렇죠. 예수가 하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럼 제자들한테도 내가 한 말을 전해주어라 혹은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살피기 전에 이거 좀 앞말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땅에 들어가든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주거든 너에게 차려주는 것을 먹고 그럼 대가를 받아라는 거죠. 대가를 받고 뭐 병자들 치료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병자들을 치료해주랬을까? 이게 뭐 말씀하고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그 병이란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이라는 거를 고대에는 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레위 보면은 이제 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기면 사제한테 데리고 가라 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사제한테 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병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사제가 의사 역할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일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이 더 번지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이상하죠. 사제는 신을 이렇게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의학의 개념이 달랐다고 보면 되죠. 병에 대한 개념이나 또 볼까요? 참 실제 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그곳이 뭘까요? 뒤에 좀 보면 아는데 뒤에 우선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고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잘못 썼네요.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말을 보면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 여자의 그곳은 뭔가요?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죠. 여자는 생리를 하니까 불결하다는 거예요.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의 그것도 남자의 성기임을 알 수 있죠. 고름이 흐르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뭐 닿는 것도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나고 고름 나고 이렇게 아픈 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생각했어요. 영적인 문제. 어떤 그 병에 대한 개념이 틀리죠. 하여튼 뭐 마귀가 들렸든 뭐 그래서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 부정하니까 뭐 닿는 것도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병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치료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먼저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어기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자, 그럼 여기서 병이 왜 걸린다고 본 건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사제한테 간 거예요. 죄를 뉘우치려고 그런 거죠. 사제는 또 기도하고 막 이랬겠죠. 기도를 드렸든 제물을 올렸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효과는 따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제는 단순히 절대자의 뜻을 전하는 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의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치유하는 의사 역할을 한 거죠. 고대에는. 그래요. 그럼 이 말뜻이 이해가 가죠. 예수도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할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병을 생각했어요. 그 병자들한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또 절대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할 때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효과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모세 때만 그렇고 예수 때는 안 그랬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바오로인데 바오로가 한 말이 있는데 이제 바오로가 한 말을 볼게요. 고린도에 보면 서간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역시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겠죠. 시도를 많이 했겠죠. 예수만 한 게 아니죠. 사제들도 한 거죠. 사제들도. 그러니까 사대복음서 보면 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굉장히 특이한 일을 했다. 좀 방법은 특이했을 수 있겠죠. 방식은 다르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특별하게 특이하게 안 본 거예요. 예수의 행위들을. 예를 들어서 당시 바리사이들이나 사제들이 이제 예수한테 물어봤겠죠. 보면 알아요. 이거는 마르코 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리사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표징이라 생각 안 했던 거죠. 표징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서 요구한 거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기적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바리사이들도 관찰을 하고 얘기하는 거겠죠. 기적을 안 봤어요. 왜 기적을 안 봐요? 사제들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적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표징이 뭐예요? 모세는 뭐 바다를 갈랐다고 그러죠.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거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거를 예수는 인정을 사실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자연현상을 보듯이 섭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늘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를 비합리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일단 현대 과학 지식이 일단 우선 없었고 또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이 있다고 있는데 이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실은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병이 오죠. 또 좀 몸이 아픈데 좋은 일이 생기면 영혼의 활기가 생기면서 막 몸에서 활기가 도는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육체 병이 드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물론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병이 드는 것과 육체 병이 드는 것과 육체가 병이 낫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연관은 있어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또 마땅한 의학 기술이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하면서 치료하려고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으로 막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사대복음서 보면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그거는 뭐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 말씀으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냐? 이것도 뭐 지금 알 수가 없죠. 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잖아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의학 기술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지금 의학이 훨씬 발전돼 있겠죠. 말씀이 아주 효과가 있었으면 말씀으로 치료하는 게 계속 발전했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겠죠. 근데 사라지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서 지금도 뭐 있겠지만 뭐 말씀을 치료하는 일은 없잖아요. 현대의학으로 하지. 그런 거예요. 생각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진 거라 보면 돼요. 아니면 현대의학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하려는 생각은 글쎄요, 뭐 나중에 또 영에 대한 연구가 아주 뛰어나져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말씀이란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 현대의학은 뭘로 치료하나요? 의사의 지식 이거는 어때요?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진리에 해당하는 거죠. 진리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죠. 의사의 지식은 의학 지식은 그 다음에 뭐 도구나 약 같은 건 뭔가요? 물체가 변해서 된 거죠. 물체는 뭐가 변해서 된 건가요? 첫 시간에 했죠. 절제자의 뜻.
절대자의 말씀이 변해서 된 게 그 물체죠. 아니 공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자의 뜻이 변한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절대자의 말씀으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대에 치료했던 거는 물체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가 치료했던 방식은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언어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언어만으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현 시대에는 없죠. 물론 뭐 있긴 있을 거예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거에 또 의사전산으로도 있으니까. 또한 뭐 영적인 게 완전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여간 예수는 병도 치료했다고 보면 돼요. 다 사제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하여간 이제 복음서들에 뭐가 나와 있나요? 육체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없죠. 현대가 그건 없죠. 근데 영을 치료하는 거는 많이 나오죠. 그래요. 많이 나와요. 영혼을 치유하면 육체도 치유된다고 생각했다고 보면 돼요. 말씀으로 치료하려 했죠. 루카복음 볼까요? 너희 저하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비유에 나와 있는 건데 절대자의 뜻을 어기고 방탕하게 사는 작은 아들 비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비유하죠. 즉 예수는 절대자의 뜻을 어기고 그냥 육체에 몰두하며 사는 것도 죽은 걸로 표현했어요. 꼭 실제로 육체가 죽어야 죽은 걸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예수는 뭐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구별하였죠. 영혼의 육체가 살아있더라도 죽은 뒤로 본 거예요. 절대자의 말씀을 안 듣고 영이 사라진 일을 죽은 이로 본 거예요. 통하고 28번 말 나는 그들이 모두 술에 취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사람들이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들 마음의 눈이 멀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이 멀었다 하죠. 마음이 장님이라죠, 장님. 예수는 육체의 눈이 먼 사람만 장님이라고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먼 사람도 장님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예수는 영혼의 병도 치료하고 육체의 병도 치료하는 시도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 보면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드는 일도 시가드는 일도 없이 정말 예전에 했죠. 뭐예요?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을 했어요? 예전에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부활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것도 죽은 이로 봤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로 봤던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져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건지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건지 잘 봐야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치료하려고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의 병이나 육체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단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은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많죠. 에파타도 있고
탈리타 쿰도 있고 많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했겠어요? 비유를 전해줬겠죠. 이걸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따라하라.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처방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병자들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 다 안 걸리려 하고. 열심히 그 처방전을 읽었겠죠. 암기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유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